하나님의 사칙연산이라는 주제로 1월 한 달은 하나님의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오늘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눗셈 할 때 나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이 나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가르다라는 또 의미도 있죠. 분류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중앙을 통해서 이쪽 편과 이쪽 편으로 나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눗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 내가 부족하면 나누기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충만하시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핵심어는 넘침이란 단어입니다. 넘침. 하나님은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졸졸졸졸졸졸졸졸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잘 받아가지고 큰 다라에다가 이렇게 모아두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거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 다라를 넘칩니다. 그런데도 놔둡니다. 왜요? 끊임없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들어본 대답 가운데서 이 대답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이 천지를 만들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나눠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눗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 은혜, 지혜, 모든 선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눗셈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나의 몫이 있구나.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의 몫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눗셈 할 때 8 나누기 2는 얼마가 나오죠? 4입니다. 이 4를 몫이라 그래요. 8개가 있으면 두 사람이 나눌 때 내 몫은 한 사람의 몫은 얼마예요? 4개예요. 피자를 시켰어요. 8명이 있는데 이 피자에 8등분하면 한 조각이 그것이 내 몫이에요. 세상은 내 몫을 차지하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왜 경쟁할까요?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내 몫을 챙기려고 아둥바둥하는 이유는 줄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지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은혜의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거를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눗셈은 내 몫을 챙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몫 챙겨주면 너무 고맙죠. 예, 맛있는 거 엄마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늦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남겨둡니다. 늦게 오는 그 가족을 위해서 따로 그 몫을 챙겨둡니다. 그래야죠. 근데 다 먹어버렸어. 가족이, 그 남은 이제 늦게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안 먹었어. 그럼 내 거 안 남겨놨어. 그럼 얼마나 섭섭해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챙겨주는 건 너무 고맙고 내 거 쏙 빼놓고 자기들 먹으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섭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눗셈은 절대로 우리를 소외시키는 법이 없어요. 오늘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분들과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좋게 10,000명은 됐을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해가 뉘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사람들 해산시켜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때 떡은 그들로 용어로 하면 사실은 빵이죠. 그 빵도 보리빵이었어요. 보리빵. 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이, 성서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빵을 만들 때 재료가 2가지였는데 하나는 보리가루, 하나는 밀가루였어요. 보리로 만들면 텁텁하고 맛이 좀 덜해요. 대신에 싸요. 그래서 서민들이 먹던 빵이었어요. 근데 밀가루로는 곱고 그다음 부드러워서요.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은 맛이 있고 부드러워서 좀 비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아 드셨던,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어떤 한 아이가 보리빵을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시키시냐면, 오늘 여러분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을 어떤 그룹은 50명씩 또는 100명씩 그룹을 지어 때를 지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좁히 10,000명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룹을 지게 했을까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룹별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나눠줄 수가 없어요. 무질서한 상황에서 나눠주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잡혀야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분배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다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을 때 나도 지금 배고픈데 내가 저기에서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1개가 가지고는 안 되니까 2개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안 받은 척하고 또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소외됨이 없이 갖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가르시고,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들도 낮과 밤으로 가르셔서 각각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질서가 잡힌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코스모스, 질서의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 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의 이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혀야 소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사랑의 장바구니 같은 것이죠. 근데 매일같이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빠지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불만이 커졌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전담케 합니다. 일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는 뭐예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차례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그 주님, 그거 가지고 사실 몇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날에도 있는 보리빵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렇게 보리빵을 담아놨어요. 그 다음 사진은 마른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린 물고기가 있어요. 이런 게 2마리, 그 다음에 빵, 저런 게 한 5개 있었어요. 저거를 한두 사람 먹으면 끝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50명, 100명씩 나눠진 그 그룹들을 합하면 아마 좋게 이제 100개의 그룹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떡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떡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앞에 있는 그룹에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씩 다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겠죠. 그럼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러다가 앞에 사람만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가장 허탈한 순간이 언제예요? 식당에 가서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딱 끊어져. 오늘 재료 다 소진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앞일까? 왜 하필이면 20분을 기다렸는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세요? 내 앞에서 끊어지는 거 염려되지 않습니까? 왜 염려될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병의 이적의 현장에서도 저 뒤쪽에 있었던 그룹들, 야, 우리까지 올까? 앞에서는 먹고 있다는데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요 그랬을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나 좀 봐달라는 얘기죠. 내가 먼저 다 받으려고. 그럼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기다리세요. 그랬을 거예요. 기다리면 여러분의 몫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몫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몫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금 전에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먹으면 여러분 배 겨우 채울까 말까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거쳤을 때에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성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매금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배하는 한 심령을 바라보셔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작년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까지는 졌는데 올해는 반밖에 못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셔요. 올해도 여러분들 구하기만 하시면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쌀쌀맞게 대하잖아요. 맨 처음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감고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줌을 마땅치 않다. 아주 사실은 매우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요, 대답을 너무너무 멋지게 한 거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로 이기신 여자는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말빨로 예수님을 이겼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했길래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 세상이 나를 향해서 개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죄 취급했어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배운 거 없다고 조롱하고 가진 거 없다고 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는 개도 먹지 않습니까? 개에게도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게 뭐예요? 믿음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젖이 없어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을 은혜의 몫이 있음을 믿고 구하는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눗셈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눗셈은 제 몫을 다하도록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내 몫을 챙겨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내 몫을 다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은,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 그리고 물고기를 전달하고 분배하는 역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이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빵들과 이제 물고기를 거두게 하시는 역할을 제자들이 담당했습니다.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던 그 헌신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지만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지만 그 장애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손을 잡은 것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The power was Christ, but the hand was Peter's.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밀 손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가 손 붙잡은 그 사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분담해야 돼요. 역할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저하고 인도자, 기도하신 장로님, 성가대 이런 분들이 주로 보이셔요. 나중에 이제 예배 헌금이면 보일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오시거나 혹은 이제 차를 타고 오셨을 때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차량 보호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지 아니하게 음향과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역할을 맡아서 제 몫을 다하니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와 집사 역할을 나누어 각자 자기 몫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몸의 지체의 비유를 보면 어떤 한 지체가 여러분 아프고 상하면 몸 전체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발가락 한번 다쳐보십시오.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꼼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 몫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몫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몫,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사명을, 그 몫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몫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셨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것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원래 경쟁하지 않습니다. 땅이 하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달이 태양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는 까닭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란 단어에 대한 어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이 나래요,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나답다, 나다울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통찰력이다.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나다울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셔요. 얼굴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이고 표정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두 눈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세계관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미소와 웃음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두 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경청과 공감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가정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작은 천국을 창조하는 일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시고 주시는 선물, 거기에 감사하여서 내 몫을 다하는 것이 같이 일어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과 나머지 하나님의 나눗셈은 나머지를 나누게 하신다. 나눗셈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개념이 나머지이죠. 5 나누기 2는 2.5입니다. 즉 5개가 있는데 두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때, 공평하게 나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 사람이 2개씩 가져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쪼개서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쪼갤 수 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면모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나머지도 악착같이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밭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밭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추수할 때 2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는 밭 모퉁이까지 깡그리 거두지 말아라. 그 모퉁이는 좀 남겨둬라. 그리고 거둘 때 떨어지는 게 있을 텐데 그 떨어지는 거 그거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 너는 밭이라도 있지. 근데 그 밭조차 없어서 그냥 그 밭에 떨어진 남은 것,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 실천했던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했어요. 당시에 과부가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가정부 발주부 나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 그게 근근히 살아가는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룻이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갑니다. 이삭을 몇 개 주워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보아스가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그가 풍성히 나눠줍니다. 보리 한 해발을 줍니다. 한 해발은 약 20kg 정도 됩니다. 이삭 조금 주워 들어갔다가 보리 20kg, 두 여인이 보름은 너끈히 먹어도 남는 그런 보리를 가지고 옵니다. 조금 더 오늘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폐지를 주워서 살아가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할머니가 열심히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도 10,000원도 채 못 받아요. 몇천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마음씨 좋은 고물상을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10,000원도 못 받는 그 폐지를 그 주인이 3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얼마나 거기 감격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곱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나눗셈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내 몫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일부는 자기 몫까지도 떼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몫까지 떼어주기 전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될 때까지 여러분들 저금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저금통에다가, 돼지 저금통에다가 잔돈이 생기면 좀 모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한 가지 가져가서 잔돈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대림절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 그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잔돈 가지고 가난하고 또 약하신 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기부 문화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매장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또 직원이 물어본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잔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스름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스름돈. 예를 들어 뭘 샀는데 5,700원이에요. 그러면 300원이 잔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1달러 미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00원 미만의 그 잔돈 거스름돈을 기부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으면 네, 그렇게만 하면 자동적으로 잔돈은
기부하는 대로 간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은행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계좌가 있잖아요. 근데 각 통장마다 자기에게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에 1,000원 미만의 그 액수를 내가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잔액의 1,000원 미만의 액수는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들어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가면 그 나라 돈을 일부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을 기부하여 사용하자는 캠페인도 있어요. 내 몫을 떼어주는 그런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속담 가운데 티끌모아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야, 작은 티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티끌이라도 잘 아껴 모아봐. 그러면 나중에 너 태산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저축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티끌모아태산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티끌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 티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모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은다면 태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름직한 작은 산이 되면, 그 작은 산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의 사명을 다하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요, 생활 속 은혜를 나누시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곱셈은 나눗셈을 실천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2024년 하나님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그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은혜의 몫을 챙겨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기도하며 내 몫을 구하고 그 몫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몫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받았사오니 이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의 기가 막힌 역사를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